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장 담는 날도 날을 정했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날 잡아가지고 박았습니다. 또 이사를 한번 가도 날을 잡습니다. 손 없는 날, 괜찮은 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없고 손 없는 날 된다. 옷을 아무 데나 박으면은 이게 무슨 다음 후세에 눈이 삐뚤음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하나 박는 것도 다 날 잡고 또 무당이나 전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범하지 않으면 결혼식도 괜찮죠. 주일날 결혼식은 무시무시하게 우리한테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예식장에 쭉 앉아 있으며 우리 주님이 그날 예식장이 마침 갖는 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 면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큰일 할 때 예배가 있는 날은 어딜 가지 않습니다. 이사도 안 하고 못도 안 받고 잠도 안 담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지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통해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란 뭡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것이 종이고 노예지요. 자유가 있어야 바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인생을 누리고 실현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요 버지니아주의 초대 주지사를 지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 이분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으면 죽음을 차라리 달라.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명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태극기를 들고 고래고래 감을 찌르고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는 것도 다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AD 70년 유대의 결사항전군은 유대를 침공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단과 예루살렘 저 북쪽의 고진 마사다 요새에서 3년간의 대치 끝에 모두 자결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결심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도 너무 잔인합니다. 가장들이 자기 가족을 먼저 죽입니다. 가장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아내를 다 먼저 죽이고 또 가장 중에 10명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들 가족들의 시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목을 쳐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뽑아서 나머지 나머지 사람 다 죽이고 또 한 사람은 혹시 아직 숨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불을 다 지른 후에 자기 몸에 칼을 깊이 찔러서 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게 왜 죽었습니까? 유대의 마지막 전사들에게는 로마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좋다는 거죠. 내가 종로릇 하느니 노예 생활하느니 차라리 우리 모두 죽는 것이 낫다. 그 이유를 그들의 지도자인 엘리야 사례의 마지막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연설문에 보면 모든 재산과 재물은 불태우되 식량은 불태우지 말아라. 그 왜 불태우지 말아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은 것이 아니고 식량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자결한 것은 절대로 이런 것 아니고 조직일관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자유의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토록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 낫다는 거죠. 이토록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에는 더 자유합니다. 끓이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든든한 백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댈 수 있고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고
날마다 보채도 싫다 소리 안 하시죠? 사람들은 보채면 귀찮아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보채? 왜 이렇게 귀찮게 기대고 있냐고 뿌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대면 기댈수록 좋아하시고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하시고 자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유와 능동적인 자유로 크게 우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에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갈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이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의 과제가 능동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조금만 불편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인내심들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애들은 금방 5분 전, 10분 전에 짜장면 불러놓고 10분만 지나면은 안절부절입니다. 왜 빨리 안 오냐고 재촉합니다. 옛날에는 가마솥에 밥에 먹을 때는 밥 한 술 안 넣으면 한 30분 걸립니다. 밥 불 넣으면 또 제 불을 지펴서 뜸을 돌리죠. 뜸을 돌리고 또 뜸 돌고 나서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푹 아주 뜸을 푹 들여서 이제 밥을 풉니다. 그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시간을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못 기다립니다. 통닭 시킬 때 그분이 먼저 그래요. 몇 시쯤 옵니까 물으면 아마 늦어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넉넉잡을 말을 합니다. 뭐 30분 지나가면 왔다 갔다 막 창문을 열어놓고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가면 왔나 하고 막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우리가 못 기다려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달라졌고 인내심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초급하게 키우면 아이들이 초급증을 느낍니다. 아이들도 느긋하게 키우고 인내심을 길러주면서 키울 때에 그 아이가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사는데 일제강점기 시절만도 못한 삶을 산다면은 이것은 자유를 찾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방된 조국에 사는데 여전히 일본말을 쓰고 여전히 일본에 심어준 식민지를 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 돈을 쓸 줄 모른다면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누리지 않는 거지요. 불쌍한 거죠. 돈을 가졌다면 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가진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로 또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완성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억압이 되어 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되찾은 자유와 권리를 값지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지키며 누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야. 본문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랍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날 어르스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했어요.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질병에 매였습니까? 마귀에게 매였습니까? 물질에 매였습니까? 빚 가운데 빠져서 빚에 매였습니까? 사람 관계성에서 매였습니까?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어요. 선포하세요. 이미 저는 매인 것에 다 해방됐다고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펼치실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목요일날 그런 설교였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여러분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주님이 보이겠어요. 찾게 했어요. 뭘 찾는다? 뭐 감나무를 찾았다. 감이 먹고 싶다고 구했더니 감나무를 찾았어. 감나무를 찾았으면 그 감나무를 따라 가면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찾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 감나무에 손을 놓고 감을 따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찾긴 찾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달라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닮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리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친절해졌어요. 소리 지르던 내 남편이 이제는 부들부들해져. 누가 그랬죠? 우리 성도 중에 누구지 싶은데 갑자기 남편이 변해가지고 뭐라 하니까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옛날에는 안 듣긴다! 건드리라 말이라! 이랬던 남편인데 다시 말해봐 잘 못 듣겠네 그랬대. 그래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 놀래 너.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으니까 변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섬겨야 됩니다. 배려하지 않고는요, 섬기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 배려가 곧 섬김이거든요. 믿습니까? 배려가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서로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사랑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앞세우는 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인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요즘은 짝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짝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짝사랑합니다. 또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짝사랑합니다. 백날 사랑해도 반응 없습니다. 짝사랑하고 맙니다. 여러분 투자해보세요. 나중에 가면 할머니 싫어합니다. 어떤 애기가 목요일날 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할머니가 안에 계시 할머니 저기 가! 할머니 냄새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막 첫날 만날 저를 미기고 입히고 씻겨줘도 짝사랑이다 이러면서 아주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짝사랑하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핸드폰 사랑하고 핸드폰 안에 나오는 그런 뭐 게임 같은 거 사랑하지 사람을 안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한 10번 불러야 대답하려나. 가서 막 쳐다보고 얼굴을 막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쳐다보지. 그것만 쳐다봅니다. 이제 너무나 살벌한 시대가 옵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꾸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섬기고 배려하라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대속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망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방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높여주는 삶,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행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쫓아야 하라. 성령을 쫓아야 하라. 우리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그런 습성화된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성령의 뜻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과 육이 서로 싸웁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산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난 너무 기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하는 거 아니 주실지라도 말이에요. 내게 좋은 집을, 어떤 분이 그러더니 17평짜리 아파트가 어려울 때 사니까 그게 너무 애착이 가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17평짜리 작은 아파트인데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큰 아파트로 이사가라고 돈을 주는데도 애착이 많아가 17평이었대. 내가 이거 얼마나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단돈 10원이 없을 때 이 집을 장만했는데 내가 아무리 아들이 돈을 줘도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 해도 못 간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집이 너무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고 30대의 집인데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이사를 못 가. 그래서 좀 그건 그렇다. 그래 거기 이렇게 살면 좋겠나. 그게 아이고 뭐 작은 집 살면 아들 딸이 우리 집에 아들 하룻밤 안 자고 가서 안 귀찮아서 좋고, 짝닦고 안 와서 좋고, 무슨 문제가 있고 잔치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자 해서 좋고, 엄마 집은 좁아서 안 돼 해가지고 덕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안 가는 게 첫째 조건이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울 때 샀기 때문에 그 집에 미련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시면 좀 자유롭게 좀 넓은 곳에 살면서 하초도 좀 가꾸고 거기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 좀 집에 노는 성도들 불러서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상추 같은 거 쌈 같은 거 나올 때 뭐
뭡니까 그 삼겹살 부어놓고 입을 칵 벌리면서 먹으면 서로 깔깔 웃기도 하고 그걸 재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아는 우리 친구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늘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집 넓은 집에 오늘 잔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래 하나님 넓은 집 주셨는데 이거 집 하나님 사용하도록 해야지. 집 넓은 집 왜 줬겠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 하고 좋지 이러면서 뭐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거기서 또 뭐 윷놀이도 하고 누구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가자 와 가서 전도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보내는 걸 봤어요. 그 집이 몇 평이냐 했더니 꽤 크더라고요. 50몇 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하나님 주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한 일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이 갈등을 우리가 끝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자유와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준비한 길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약속한 거 100% 믿으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있는 분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그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보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모르실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째 그래 잘합니까? 지금 오해를 누가 많이 했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이쁜 딸내미가 100일 기도를 나하고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났을 때입니다. 지금 발표가 안 났는데 이제는 네 여학생 되었어. 네 대학 가게 되었어. 네가 원하는 대학 붙었어. 예? 아직까지요. 발표 안 났는데요. 아니 성령님이 알려줬어.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 간다고. 그렇게 말했고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다 보니까 다 나오니까 우리 엄마하고 통화했지. 우리 엄마가 다 얘기해줬지. 아니야 성령님이 알게 하셨어.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우리 엄마가 다 알려줬지. 그래요. 너 엄마하고 통화한 적도 없어. 통화한 적도 없어 정말로. 100일 기도하면서 석 달이 다 돼가는데 너 엄마하고 통화 2번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고 다른 네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일로 2번 통화한 적이 있었지. 어쩌면 그렇게 다 하십니까? 내 생각까지 다 하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는 거 왜 다 하십니까? 혈기 부리고 왜 다 하십니까? 내가 안다 그랬니? 네 부모에게 혈기 부리지 말라 그래 나오던데 그게 그거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대학 붙었나 발표도 안 났는데 어떻게 아냐고. 성령님이 가르쳐줬어.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한다는 거야. 아멘. 이걸 이겨야 돼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과 우리가 악한 영과 성령 우리 진리의 영이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기는 거야. 아멘. 성령님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호랑이는 이빨을 갖고 물을 떴잖아요. 그 마귀는 괜히 겁만 주는 거지 능력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쏙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 들고 예수님 무기잖아. 말씀이 무기잖아.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들고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몰라서 번번이 썩는 거예요. 번번이 썩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온 거예요. 뭐 길이 멀든 짧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한 건물에 있어도 못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2시간, 3시간 걸려서 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지금 강주에서 오고 있어요. 그건 조금 시간이 진짜 2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인도하면 막 가고 싶으면 못 견뎌요. 금요일에 시장 보고 있는데 포항에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지체가 조금 부자유한 처녀인데, 그 장애인 그 스포츠 대회에 나가는 그런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야. 걷지도 못해. 한 계단도 못 오르겠대.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교회 왔는데 이런 거야. 누구라고 말도 안 하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어디 계십니까? 나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그거 어딥니까? 내가 그걸로 갈까요? 또 막 이러는 거야. 뭐 말. 그 듣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큰 시장을 보고 있는데 보다가 갈 수도 없고, 그럼 그거 어딥니까? 내가 갈게요 그걸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 받으러 온 겁니까? 기도 받으러 왔으면 전화로 받고 가시고, 치료 받으러 왔으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딸내미가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쳤고, 며칠 후에는 장애인 그 스포츠 대회에 운동 경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대회 나가서 뛰어야 될 운동 선수인데 무릎을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아기가 말귀는 알아듣기는 하는데 볼 때는 말짱한데 약간 지체가 몸이 안 좋고 정신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전응아예요. 그래가지고 뭐 벌써 침을 놓으려고 막 드르르 끌어오니까 에이 그런 거야. 질환한데 얼마나 순수한지 말이에요. 왼쪽 다리 그렇게 다쳤더라고요. 완전히 치료가 간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며 왔겠습니까? 제가 그래 속으로 용서하세요. 아까 짜증내고 귀찮았던 거 아버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이 고쳐주라고 보냈는데 내가 짜증냈어. 전화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1시간쯤 기다렸을 거예요. 1시간쯤. 그분들 1시간쯤. 밤이에요, 밤. 전 저녁이에요, 저녁. 저는 7시 반에 또 기도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막 그러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 시간 맞춰줘가지고 치료하고 돌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좀 씻고 밥 먹고 내려온 게 딱 기도 시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 조절도 하시더란 얘기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와 성령을 따라 행한 결과를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에 따른 결실, 즉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것, 마귀의 것, 육체의 일은 더러운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체의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분류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째는 감각적인 겁니다. 감각적인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취함, 방탕함 등등 육체의 감각적 탐닉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음행은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적 범죄를 말하거든요. 더러운 것은 불결한 사고와 불결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호색은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은 알코올 의존증 빠져있는 우리
성원제가 또 술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자네야 전화 좀 받아도 하는 문자가 왔어요. 난 이 좋아한다. 이 참 좋잖아. 푸짐하고 좋다. 이래가지고 이 진짜 무슨 일도 아니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는 아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미쳤어요. 이 술 취하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딸이 막 징그럽다 그러는데 아빠가. 그리고 원래는 그 사람은 새색시보다 더 고운 사람이에요. 술 안 마시면. 그래가지고 무슨 성기는 정동교회 400명 모이는 교회 등록해서 11조를 그거 내고 뭐 11조를 많이 봐야 뭐 2만 원 3만 원밖에 못하면서 어떻게 마약과 건설을 지는지. 성교비는 또 세심한 게 당신 성교 안 해도 우리 교회 성교비 많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술이 취해가 행세를 수술하면서 술채가 전화하지만 나 술 안 챘다 안 챘다 진짜 안 챘다 술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아유 이러면서 이게 참 알코올을 의존하며 사는 불쌍한 영혼이지요. 그래서 주일은 그러지 말아라. 주일은 그러지 말아라. 주일만이라도 좀 그러지 말아라. 그래 정동교회에서 할 수 있다 노래했더니만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막 얼마나 좋아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세수만교는 나보고 손잡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정동교회 가니까 막 손을 잡고 막 찬송에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눈이 감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눈 뜬 사람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탕은요 모든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감각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 결국 병들고 자신과 이웃을 부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끝은 파괴입니다. 끝은 파괴. 둘째는 미신적인 것, 우상숭배, 술수, 이단.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숨기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미국에는 사탄교라는 사탄 숭배하는 종교까지 있다고 하니까 3인간의 죄성이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술수는 뭡니까? 마약을 통한 신비주의, 영교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가정 결국은 나망해 보니까 부모도 병들고 그 빠진 자식도 안 되고 결혼도 잘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짝지어주면 교주가 짝지어주면 해야 돼 또. 세 번째 뭡니까?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여러분 시기란 뭡니까? 타인의 능력과 소유를 탐내는 것 아닙니까? 분냄은 뭡니까? 자기의 분노를 이웃에게 여러분 이렇게 투사하는 거 아닙니까? 당짓는 것은 흔히 패거리를 지어서 상대를 배척하는 것을 여러분들 당짓는 거라고 그럽니다. 분리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이와 같이 산다는 거죠. 육체적 욕심의 열매 중에 아주 궁극적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육체적 욕심의 열매 중에 긍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어서 바울 사도는 육체적 욕심이 이루는 열매와 비교를 해서 성령의 역사가 가져오는 열매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가장 먼저고 절제가 가장 나중이죠. 사랑하라 한다고 막 처녀가 유부남을 좋아하고 막 총각이 막 유부녀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줄 알고 어느 교회에서 가르쳐라 청년들이 오해가 나한테 많이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절제. 사랑도 절제 있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감을 받으며 살면 점점 사랑하며 살게 되고 기뻐하며 살게 되고 화목과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되고 오래오래 참된 능력을 이루게 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안정된 균형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것 하나 아름답고 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없는 세월은 뭡니까? 캄캄한 밤이 올시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캄캄한 밤중 같아요.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뭐 찬송도 별로 없을 때 가사를 그 자기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안곡에다 붙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것 하나 진짜 아름답고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도 소중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살면은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합평하지 않는 자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합평해야 됩니다. 합평해야 되는데 합평하려고 하면 막 말투가 막 경상도 보리문디가 말이 얼마나 거친지 막 톡톡 막 벌써거지 쏘아 제끼니까 만정이 떨어져요. 그래도 왜 합니까? 하나님 합평을 하는 게 아니 말 좀 그리 하지 마봐. 부드럽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또 이렇고 나는 뭐 뒤끝이 없다 그러고 뒤끝 없고 사람 실컷 상처 주고 자기는 뒤끝 없다 하면 왜 됩니까? 막 뒤끝이 없다 그러고 성질이 그렇다 그러고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지 못하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요.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격이 깊고 넓게 자리 잡으면서 그 결실도 풍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바울은 성령의 이 역사를 제한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한계나 연약함과 상황과 여건에 힘들면 매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해서 그 모든 걸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좀 PR을 많이 해가지고 취직을 시켰는데 뭐 박전도사가 소개한 사람이라서 내보낼 수는 없고 저희 덜고 쓰긴 쓰는데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얼마나 깍쟁인지 뭐씨 깍쟁이라 이래요. 얼마나 부드러운데 wak합니까? 아이고 전사님 말한 거하고 천지차이 뛰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안 그래 얘. 뭐 물 한 컵만 갖다 줄래? 함께 아니 손이 없습니까? 갖다 잡수세요. 요건데 아유 어떡하나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벌써 말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내쫓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유 전사님 소개한 사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덕을 끼쳐야 되죠. 얼마나 말투도 똑똑하고 아우 너무 제가 막 속이 상해서 매일매일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주일날 가면 자기 교회에서 반사 선생하고 성가대 앉고 또 뭐 막 교회 가면 그보다 더 상냥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됩니다. 500만 원 월급 받으면 1000만 원을 채줘야 돼요. 우리는 그거 머리 염두에 됩니다. 돈을 벌어줘야 돼요. 돈을 벌어주고 일부를 내가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월급도 적게 받는데 말라고 그런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0만 원이 적습니까? 200만 원 적습니까? 여러분 2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을 지대주고 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이상 일을 해주고 유익을 주고 내가 받아와야 되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처럼 말이야. 아이고 전사님 소개해서 내가
좋단 말도 뭐하고 믿단 말도 뭐하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갑박하면 속이 상해온다.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인격이 깊고 넓게 자리 잡으면서 결실도 풍성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법이 없다 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자신의 한계나 연약함, 상황과 여건의 힘듦에 매이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복된 열매가 맺혀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본문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아 얻은 자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의 실현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4일 날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만 충만받으면 화딱 뒤집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 뒤집어집니다. 완전 뒤집어지고 여러분은 가진 돈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외부로서 정말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제가 10만 명 가까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만 한번 뒤집어지면요 교회 하나 짓는 건 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읍시다. 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삶도 뒤집어집니다. 교회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아서 얻은 자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의 실현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주신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려면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종로로 태어납니다. 사랑으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또 이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웃의 잘못을 보면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의 약점을 바로잡아 주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웃끼리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11월 4일날 월요일날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그날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세습에 취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고 그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자만이 의미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지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평강과 긍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전히 주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흔적으로 할례를 가졌지만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님 인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은 십자가 밑에 다 버리고 아버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이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넘쳐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11월 4일날 월요일날 7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편지 써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변할 때 모든 사방의 문이 열리고 모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지게 하시고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부어주옵소서. 세상만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군데군데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사온데 주여 이 빈자리 주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